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3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신입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이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다시 한번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 마지막 세 번째가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배워야 되겠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한번 좀 읽어볼까요? 여기 8절까지 교도고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2절 읽고 8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세하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 자, 여기 보면은 15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복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뭐죠? 복음. 복음이 뭡니까? 예? 말씀 전하는 거? 여러분 복음 그러면은 복음은 복된 소리잖아요. 복된 소리인데 그 복음이 예수가 복음이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으니까 복음은 예수입니다. 근데 복음은 예수인데 복음의 내용은 5가지예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 죽음, 예수 부활, 예수 승천, 예수 재림. 요 5가지 복음의 내용이 사도신경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그러면은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뭐냐? 아, 예수님 세상에 오셨다. 그건 유대인들은 다 알잖아요. 모든 사람 다 알아. 예수를 알아.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복음은 뭐냐면은 한마디요. 그가 살아나셨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복음은 그분이 살아나셨다. 그게 복음이었고요. 그 복음을 바탕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예수님이지만 실제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이 뭐냐? 성탄절이야. 성탄절. 기쁘다고 좋으신. 그래서 성탄절의 복음이야. 여러분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복음은 부활이에요. 부활.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아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 그러면 뭘로 믿어? 아니 동정녀로 태어났는데 마리아가 바람 펴가지고 딴 남자고 했었는지 뭘 믿어?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 그분이 구원자다. 아니 그 당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사람만 죽었어? 십자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도 죄인으로 죽은 줄 안잖아요. 죄 없이 죽었다고 말하면서도 일반 사람들은 뭐 죽을 죄 졌으니까 죽었지 뭐 그럴 거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은 탄생도 믿을 수 없고 죽음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진짜 탄생도 동정녀 탄생, 죄 없이 죽으셨다는 가장 중요한 그 답이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하시니까 동정녀라는 것도 증거가 되고 부활하셨으니까 죄 없이 죽으셨다는 것도 증거가 되고 그래서 초대교회의 당시에 모든 최고의 복음은 그가 살아나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예수님 살아나신 거야. 그분 믿으면 우리 죄 사함 받아. 왜? 그분이 죄 없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부활을 근거로 해가지고 다 이루어져서 오늘 바울이 여기 말한 대로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당시 성경은 신약 성경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세상에 오셔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 구약 성경의 내용의 핵심들이 뭐냐? 죽음이거든요. 그 죽음의 그림자 뭐야? 양을 잡아 죽이는 거, 번제를 드리는 거, 속죄, 모든 제사들은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는다. 양이 죽고 소요가 죽고 염소가 죽는다. 그게 구약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신 것이다. 그리고 4절에 상사지름에 되셨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럼 구약 성경에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게 뭐냐? 예수님 말한 대로 요나의 표적이었다 그 말이에요. 요나가 사흘 동안에 무덤 속에서 고기 뱃속에 있어 살아난 것이 나에 대한 표적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부활이 아니고 성경을 바탕으로 해석되었던 그것이 그대로 예언된 것인데 예언된 것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핵심이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15장에서는 부활에 대한 것을 기록해서 부활장이라 그럽니다. 부활장. 자, 그러면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죽으면 스울, 음부에 들어간다 해서 음부. 그러면 그게 죽음의 세상이에요. 음부에 들어간다라고 믿고 있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야곱도 다 음부로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죽으면 음부로 들어간다 믿었고, 유대교의 분파인 사두개파는 뭐냐? 사독 제사장들에 의하여 이런 제사장들의 분파예요. 근데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냐면 죽으면은 육신 죽으면 다 끝난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들을 한번 성경 좀 찾아줘요. 사도행전 23장 8절, 행 23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사두개들은 뭐냐?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육신의 모든 게 다 부정했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참 요란스럽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사두개파의 영향을 받으면은 아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가 그래. 그러는 영향을 받았고, 또 유대인들의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죽으면 수월에 들어가지 무슨 몸에 부활이 있어. 그렇게 하는 사상들이 은연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린도서 15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또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냐? 헬라의 영향을 받으면은 그들은 영혼은 있다. 그렇게는 믿었지만 육신의 부활은 있을 수 있다고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신앙, 여러분들의 신앙도 한번 생각해 봐요. 죽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 어디 간다? 천국에 간다. 그럴 때 천국에 가는 개념이 영혼이 가는 거잖아. 몸이 부활한다는 생각보다는 영혼이 천국 가는 거라는 것으로 끝나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마냥 우리도 부활할 거다. 이것을 여기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 쭉 써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은 죽었다가 실제로 살아나셨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뭐라 그러죠? 저 사람이 살아있을 때 사흘 만에 부활한다 그러니까 혹시 제자들이 시체 훔쳐가서 놓고 부활했다 그럴지 모르니까 거기를 인봉을 하고 지키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뭐라 그래? 빌라도가 너희들 군대 있지 않느냐? 그게 그 군대가 누구냐면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들이야. 성전을 지키는 군병들. 그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군인들 있지 않느냐? 그 지키는 데를 지켜라. 그래가지고 그 인봉을 해놓고 파수꾼들이
예수님 시체 훔쳐갈까봐 지키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안 지키고 있었다면은 예수님 부활했을 때 분명히 뭐라 그러겠어? 아, 그것들을 훔쳐갔어. 그리고 빈부자 부활했다. 그럴 거잖아요. 그런데 지켰단 말이야. 그때 부활했단 말이야. 그랬는데 실제 부활했으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그래야 돼? 아이고, 진짜 그분이 진짜 구원자였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 죽였던 것을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야, 빌라도한테 우리가 얘기 잘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잘 때 훔쳐갔다 그래라. 그러잖아요. 그 도적설이 그 당시 쭉 퍼져 있었던 거야. 이만큼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부활해도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눈으로 보지도 않았고 만져보지 못하고 전혀 역사적 사실이 없는데도 믿어진다는 거는 이게 기적입니다. 왜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사람들이야.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우리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 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운 마음을 가질수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 선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제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라면은 아버지 마음을 아는 것이 정말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아버지 심정, 아버지 마음 제가 알게 해주세요. 아버지 마음 품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사랑 느끼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자꾸 구해. 왜? 아버지 마음을 제일 가까이 아는 건 자식밖에 없잖아. 옆집에 아무리 똑똑한 개똥이가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 무슨 알아? 그죠? 내 마음은 내 자식이 알아야 되지. 그러니까 부모야 자식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여기 부활장에 기록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뭐냐? 빈 무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뭐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제자에게 나타나셨다. 또 부활하신 증거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변화되었다. 변화됐죠. 왜? 베드로도 예수님 잡혀갈 땐 도망가고 모른다고 부인할 만큼 무섭고 걱정거리고 두려웠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만나고 성령 받고 나서는 사도행전 4장에 5장에 보면은 그 공회원들 앞에서 큰 소리 치잖아. 다른 이름은 구원을 얻었다고 그렇게 친 게 뭐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용기가 났었던 것 아니에요? 이것들이 부활의 증거란 말이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믿는 거다 하는 것으로 부활의 증거가 나타나는데, 이제 여기 여러분 15장 20절부터 28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과 신자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20절 봅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는 뭐죠? 복숭아 나무를 심어서 이제 1년, 2년, 3년 지나다가 5년째 복숭아 열매가 탁 맺었어. 그러면은 그게 첫 열매야. 첫 열매가 맺은 다음에는 내년에는 열매가 맺힌다, 안 맺힌다? 맺힌다. 후년에도 맺힌다. 계속 첫 열매는 뭐냐?
이 나무에서 계속 열매가 맺힌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이라고 해. 첫 열매는 뭐냐?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다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되었는데 그 첫 열매가 되는 가장 중요한 논리적인 이야기가 21절이에요. 한 사람 사망이 한 사람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말미암는도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사망이 왔어. 그래서 아담의 후예들은 다 사망의 열매 속에 죽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이 오셔서 아담의 씨가 아니고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부활을 했어.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잖아요. 그럼 그 부활의 첫 열매에 열매들이 맺혀질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에게 붙은 사람들은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첫 사람은 아담, 생명 부활의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된다. 그걸 뭐냐? 대표자 원리 그래요. 대표자. 아담 한 사람이 죄를 가지고 온 대표자, 예수님은 구원을 가지고 온 대표자. 그래서 대표자 원리를 얘기해요. 성경에는요, 대표자 원리가 많아요. 대표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란 건 아브라함이 믿음의 모든 사람들의 대표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7장에 보면은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시내산 외투와 은 20세겔 금 갖다 훔쳐놨는데 아이성에 가서 전쟁할 때에 근데 하나님 뭐라냐? 내 백성이 내 것을 도둑질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야? 아간이 한 거야? 그런데 내 백성이라. 그럼 뭐요?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됐다 그 말이야. 이게 대표자 원리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표자 원리가 왜 중요하냐면은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 가족이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대표자 원리야. 그러니까 우리 대표자 원리를 알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최고의 축복이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 가족이 복받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게 대표자 원리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사명자의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부활의 차례 먼저는 철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 생명 받은 자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면서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다. 자, 여기 순서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29절부터 34절까지는 부활의 신앙과 현생활을 말해. 근데 여러분 우리 여기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29절에 나와. 한번 15장 2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자, 여기 보니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어.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아니 성경에 보니까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산 자가 세례를 받는 거야. 그죠? 죽은 자들,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궁금해가지고 주석을 여기도 찾아보고 저기도 찾아봤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세례를 안 받고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대신 세례를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부활하시도록 만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당시에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받는 풍습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걸 얘기하는데 요것이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은 안 하죠. 지금은 그런 건 없어요. 왜? 성경이 정확하게 다 기록된 후에 보니까 내가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로 신학이 정립이 딱 됐어. 근데 그 당시에는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아서 그런 식으로도 했다는 것을 그 시대적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아무튼 뭐가 문적이냐? 부활을 위해서는 그들도 그렇게도 했다 그 말이야. 부활이란 게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정확하게 우리가 알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이 부활을 체험한 신앙 가지고 하는 말이 31절에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뭐 한다고? 날마다 죽는다는 거야. 여러분, 바울이 여기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는 뭘 하는 거예요? 자기 포기할수록 주님 안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 실제적으로 누려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부활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바울이 35절부터 58절까지는 부활에 대한 종류를 얘기하고 있어요. 종류. 자, 35절 봅시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자, 무슨 말이냐? 바울이 이제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에 농부가 낫으로 벼를 갖다가 이렇게 추수해요. 낫으로 잘라. 그러면 이 벼라 그러죠? 까기 전에가 쌀이지. 그냥 까기 전에 그건 벼잖아. 이 벼가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예?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아니, 나무에서 이렇게 잘라냈으니까. 벼 이렇게 자르잖아. 낫으로 추수를 하잖아. 그럼 이 벼가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끊어진 거잖아. 자, 생명이 끊어진 거다. 그러니까 죽은 거다. 그 말이야. 바울이 설명해야. 근데 이 벼를 땅속에 심으면 살아나죠. 그러면은 살아날 때 벼의 형체로 살아나요? 쌀나무의 형체로 살아나요? 쌀나무의 형체로 살아나잖아. 그죠? 아니, 벼를 심었는데 죽은 거야. 그것도 벼도 죽은 거야. 죽은 벼를 심었는데 거기서 싹이 나고 살아나는데 벼가 아니고 쌀나무로 살아난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자연의 신비도 죽은 게 살아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이 땅에 육신으로 죽어 썩어 없어져 화장터에서 싹 없어져 아무것도 없어졌을 때에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할 때에 그 부활이 어떤 거냐? 땅에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 그랬어. 땅에서. 그러니까 땅에서 내주면서 땅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부활의 형체가 씨로다가, 씨는 뭐야? 우리 영혼이잖아요. 씨로다가 부활을 하는데 똑같은 게 아니라 뭐냐? 사람의 형태로 부활하는 자가 있고 짐승의 형태로 부활한 자가 있고 새와 물고기 형태로 부활한 자가 있다. 그러면 부활할 때 사람이 개로다가도 부활하고 새로다 부활하고 물고기 부활하냐? 그게 아니고 수준을 말해. 수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게 새 생명을 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야.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사람의 형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의 형태로 부활한다는 게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 생명을 받은 자로 부활한다 그 말이야. 우리는 사람의 형태로 부활한다 그 말이고 짐승의 형태로 부활한 거는 세상 사람들을 짐승 같으라 그래. 짐승.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몸으로는 인간인데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수준 낮은 자기밖에 모르고 먹고 사는 것밖에 모르는 그런 수준으로 부활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1등급짜리, 2등급짜리, 3등급, 4등급. 그렇게 얘기하니까 부활의 형태는 수준이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처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김선 목사하고 영적인 수준이 같아 달라. 천지 차이겠죠. 예. 그와 같다 그 말.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수준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의 수준이 뭐냐? 예수님의 형체와 가까워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됐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하나님 닮아가는 생활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닮은 신앙생활 훈련으로 하나님과 마음이 가까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내가 알고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그런 신앙의 형태로 만들읍시다. 그래서 이러한 부활의 종류가 나오고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우리 땅에서 부활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 자,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을 것이 뭐요? 우리 몸으로 심는데 이제 부활할 때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으로 우리가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말하자면은 내가 썩을 것으로 신앙생활 했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은 영원한 상급을 거두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다 썩을 것 가지고 영원한 걸 만드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뭐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모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서는 너무 좋은 것으로 존귀한 것으로 영화스러운 것으로 우리는 맺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축복된 삶이 뭔 줄 알아요? 예수 믿으면서 주님이 주신 기회를 가지고 주님이 맡겨준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축복은 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축복은 뭐냐? 받는 게 아니고 심는 거예요. 이 땅에서 1년 심으면은 영원한 나라에서는 1000년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두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축복이란 건 받는 개념이 아니고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면은
심는 겁니다. 그 축복에 눈을 뜨고서 최고로 잘 심은 사람이 누구 같아요? 최고로 잘 심은 사람. 네? 사도 바울. 그죠?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 그 부활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삼았다고 해요. 그렇게 심었다. 여러분 우리도 승리합시다. 마지막으로 여기 50절부터 58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최고의 권면을 해요. 승리를 위해서. 자, 50절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51절 계속 읽읍시다. 58절까지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최고의 권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기 마지막 여러분에게 줬던 교재에서 모든 구원의 완성이다. 모든 구원의 완성. 그래서 육신의 욕망은 장수하고 싶으나 저주받은 몸은 죽게 되어 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장영자 집사님, 지금 집사님이 그 모습으로 안 죽고 영원히 산다면 어떨까? 이 땅에서. 아니, 물어본 거잖아. 어떨까? 여러분, 그걸 보고 생지옥이라 그래. 생지옥.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야 돼요. 죽는 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 신 축복의 본질을 알면은 이 땅에서 오래 산다는 거, 심기 위해서는 오래 살아야 되지만요, 안 심는 사람이 오래 살아야 죄만 짓고요, 못된 짓만 하고요, 죄만 짓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뭐요? 심지 않으려면은 빨리 가는 게 복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살려고 하지 마시고 복 받는 삶을 만듭시다. 복 받는 삶을. 말 한마디도 잘해도 복이에요. 말 한마디요. 말 한마디도 복 받는 일을 하고요. 생각도 복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든지 많은 줄 알아요. 교회에서 그 일을 하라고 훈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우리 강북송 권사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설교 마치고 올 때마다 목사님 참 은혜 받았습니다. 진짜 그런 말 왜 못 해주는지 모르겠어. 딴 사람들은 은혜를 안 받았는지, 받은 것을 안 받은 척 하는 건지, 예의가 아니야, 예의가 아니야. 말 한마디도 그렇게 복 받는 소리를 할 수 있는데, 가만히 있어. 에? 그러니까 말하는 훈련도 필요해요. 교회는 뭐예요? 훈련 받으러 왔으면은 훈련 시키는 대로 좀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복 받는 말 합시다. 그 다음에 2번, 부활한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다.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그 다음에 죄의 세력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이다. 그래서 부활한 몸이 어떤 거냐? 예수님 같은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떡도 먹으셨죠? 네, 떡도 먹었어요. 부활하셨지만 문을
닫고 있는데 싹 문 열지 않고도 나가셨어. 그리고 동쪽에 있다가 순식간에 서쪽에서 탁 나타나시고, 완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요. 진짜 이것이 부활한 우리들의 몸이 될 것이다. 시공간 초월. 그 다음에 5번째, 모든 기능이 회복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면 어떠냐? 진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 네, 저는요, 제 수준으로는요, 영혼이 천국 가 있거나 부활하거나 똑같을 것 같아. 부활한 몸이 있으면 특별히 뭐가 또 천국에도 먹을 게 많을 텐데, 좌우지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우리를 만드신다. 무조건 그것만 믿으세요. 그리고요, 여러분 진짜 부활이라고 하는 축복의 약속을 뭘 붙잡아야 되냐? 가봐야 알지만, 실은 가봐야 알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해놨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냐? 이 세상에서 살고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필요한 건 주신다. 다 도와주신다. 다 함께 하신다. 그거 믿어라, 그 말이야.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내가 달라는 거 안 줄 때도 있어. 하나님이 도움 받기 싶은데 안 도와줄 때도 있어. 그런데 그거는 내가 육신적 차원에서 내 수준에서 원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거 안 주어도 좋기 때문에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믿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 확실히 믿고, 내가 내 정체성에 대해서 확립을 하고 세상에서 정말 값진 인생을 만들어 갑시다. 그게 뭐냐?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요. 나를 사랑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 하나님 축복 누리는 복된 삶 되길 바랍니다.